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곧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오직 한 분,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이러한 총구석에서 온 남자가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을 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곧 성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징들의 핵심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스스로를 향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머무르거나 헤매이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에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껴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47절의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들끼리는, 우리들끼리는 어떠한 약속이나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대어서 그 심판의 유무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의 같고 공의로운 일 같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도 우리의 연약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구절 속에서 지키다 라는 단어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마치 불순종에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비슷한 갈등을 향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불순종해도 구원받는 건가? 은혜가 엄청 크니까 죄를 좀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애초에 이러한 질문은 모순되는 질문들입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진정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레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즉, 주인이 누구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가 포인트인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걸까? 오직 구원만 있고 심판은 아예 없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다음 본문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이러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심판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같은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9절,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와 방향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여러 표징들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나타내고 싶을 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50절에 영생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명령과 뜻은 오직 영생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순종할 수 있기를, 그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뜻은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 영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셨던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대로,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노래하며 주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 기쁨,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